함께 찾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됐다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사야는 아직 잡히지도 않으세요. 아직 뭐라고 하고 있냐? 앞으로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할 거다 하니까는 너 뭐 친 바벨론파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사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대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52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풀려나는 그 언약까지 미리 다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해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구원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죄를 치르면은 차라리 억울하진 않잖아요. 어느 날 원인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데 영적 문제 근본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설명도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는데 막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사셨어요. 모든 대가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서 샀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내서 구원받는다면은 그 정도 가치로는 우리에게 죽은 생명 살릴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전 재산을 다 내놔도 죽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라는 것은 가치 없단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나님이 대신하셨어요. 내가 막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하고 막 300만 원,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지갑을 두고 왔네. 어떻게 해야 되죠? 남아가지고 뭐 접시를 닦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대신에 친구가 와서 계산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돈이 많은 친구야. 그냥 그 정도는 뭐 그냥 계산해 줄게 하고는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접시 닦으면 되겠어요? 아예 뭐 주방장이야 기분 좋겠죠. 열심히 일해라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계산 완료했는데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아유 고맙다 하고 가면 되는데 계속 나는 안 믿어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리스도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 그만큼 손해라니까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난 그래도 그렇지 이럽니다. 그래서 풀려났는데도 노예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해방됐다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데 노예 생활을 계속해요. 빚을 다 갚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고 빚을 계속 갚겠다고 송금해줘요. 그러면 뭐 받는 사람이야 좋겠죠. 이유도 없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갚아야 되며 어떻게 갚아야 되면 누가 갚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눌려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빚을 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하는 거지 뭘 하나님께 갚아드립니까? 그럼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 줬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효도는 왜 합니까? 빚 갚으려고 효도합니까? 아니요. 감사하고 내게 생명 준 것으로 인해서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빚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나한테 빚진 게 얼마나 있을까? 계산해가지고 딱 계산기 때려가지고 갚습니까? 갚을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신분 권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값없이 사신받은 그 사실은 이제는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래 그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데려다가 넌 이제 왕자다 하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산다 아니에요. 왕자로서 지켜야 될 것도 얼마나 많다고요. 그죠?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누리게 되죠. 신분 권세를, 왕자로서. 그런데 나는 왜 왕궁 밖에 함부로 못 나가냐? 왜 나는 음식을 마음대로 막 쩝쩝거리면서 못 먹느냐? 그거 따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손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복음 붙잡고 누리면 돼요. 누린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린단 말은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생명을 날마다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되어지는 인생.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뺏고 막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오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양을 생명을 주고 지켜주고 어떻게 하려고요? 풍성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목자가 온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 뭘 한다고요? 그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하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희생도 아닙니다. 뭐 희생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그래 많습니까? 하나님 우주 최고 부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탑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누군지 우리는 아는 양이에요. 그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가면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공포한다는 거는 무서워한단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내보낸단 말이죠. 선포할 때 그 포죠. 그래서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막 지혜로운 대단한 문화를 만들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단순히 얼굴 예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 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철학을 만들고 대단한 선악 영향력 얘기하지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포장된 거예요. 대단히 인권 뭡니까?
선한 영향력, 뭐 평화, 세계 평화 뭐 얘기하고 앞으로 뭐 희망이 있는 세상 만들자 암만 떠들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전 절대 못해요. 그런데 뭐랍니까? 자기 그 성직자한테 보낸 편지가 나중에 공개됐잖아요. 난 구원받았나 모르겠다고.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모르겠대.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나 같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했을 건데 선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해결 못합니다. 테레사 수녀 그런 얘기했죠. 가난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이나 구원이 뭔지 원죄가 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간 나라 지금도 가난하잖아요. 왜? 가난한 게 안 부끄러우니까. 필리핀 가면은 길에서 이제 뭡니까 차들 잠깐 멈춰 서서 이제 신호 기다리는 그런데 곳곳에 이거 손 내미는 사람들이 한 푼만 달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뭐 어디 앉아있지도 않아요. 와갖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나를 통해서 선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아이 안고요. 그 뭐 어린 애기 안고 와가지고 막 한 푼 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식이지 약간. 그 한 번 주면 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한 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소문 나고 그 차에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뭐 가지도 못해. 그래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필리핀 선교하러 우리 가족 다 내리고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막 창문 두드려서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와서 달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뭐라 하냐?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돈이 없어갖고 달라고 하는 거는 불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길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히 짊어질 것도 아닌데 가난한 게 뭐 그래 불쌍합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복음 모르는 상태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가난하더라도 힘을 갖고 좀 도움을 좀 받더라도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불쌍한 인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하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저스 이스트 크라이스트 다 붙여놨어요. 택시 이런 데 타면 예수는 그리스도 써 있다니까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냥 붙여놔 부적처럼. 왜 우리 부적 같은 거 쓰면은 글자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막 붙여놓고 그냥 보곤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지저스 이스트 크라이스트 해놓는다니까요. 그냥 외국 지금 미국 이런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욕이라니까요. 그냥 오마이갓 하면 그게 욕이라니까요. 오마이갓이 욕이야. 그래갖고 오마이갓 하면 안 된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마이갓 쓰지 말래. 그래 얘기하더라니까요. 오마이갓 하면 그 욕이기 때문에 욕으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니까는 쓰지 말래. 그만큼 세상 문화 완전히 복음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라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 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서로 마주 보리로다 했어요. 우리는 진짜 기쁘다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이전에 진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물이냐? 지금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완전 가치없게 본다니까요. 무식하게 본다니까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땅에 떨어졌냐?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교회 책임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순교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행위 수준에 묶여가서 세상 문화에도 뒤처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은 책임. 그렇잖아요. 재앙이 닥쳐가지고 지금 다 대화재가 일어났다. 잘못은 불지른 사람 잘못이겠죠. 책임은 소방관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온 나라를 덮었다. 나쁜 건 범죄자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 파수꾼이 일제히 외쳐야 될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재앙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했어요. 땅 끝까지. 237개 나라. 왜 237이냐? 은행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 237이에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땅 끝까지라는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속량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증거하는 인생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그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자는 심판받은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구원의 소식 듣는 자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전쟁이 이미 끝나서 다 적군은 도망갔는데 우리는 모르고 해방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굶어 죽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만 알면 큰일이다. 빨리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아름답다 했어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갔는데 듣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안 믿는 남편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무시한다. 상관없습니다. 내게 그 구원의 소식이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현장의 답으로, 가정의 답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할, 선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